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72일차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급히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당시에 편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러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또 다른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많이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또 권면하고 징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의 특징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이며 또 어떤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일단은 제일 먼저 책망 이전에 칭찬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로잡을 모습이 있죠. 징계도 필요하고 또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칭찬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또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세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사실은 지금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용해야 자랍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는이 뭐냐면요, 이 고난과 핍박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스란히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증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임하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가짜와 진짜가 즉시 구별이 되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뭐를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영생으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가짜의 신앙은 영벌로 하시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걸 줄여서 영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환난과 핍박은요 언제나 시한부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할 때 살펴보겠지만 모든 환난, 모든 핍박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권한을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극심하지만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난과 핍박은 시한부지만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위로와 또 힘을 주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 그래서 일단 칭찬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2장 내용 보겠습니다. 자, 임박한 재림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혼돈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선행 조건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이거를 이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불법의 사람. 두 번째는요, 멸망의 아들. 세 번째는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나타난다. 그게 재림의 선행 조건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통제된 활동이며 최후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최후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최후 승리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멸망당할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습이란 말보다 그 사람들의 성향,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입니까?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해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면서도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성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멸망당한 자들의 모습이 항상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13절부터 17절. 이게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넘어질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이 그 원문을 봐도 또 영어 성경을 봐도요 전부 다 티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에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느낌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받은 것을 굳건히 지키라. 그럴 때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퍼져나가라는 말이 그 우리 예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름질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2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길. 다름질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가속이 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말씀에 막 가속이 붙어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보호에 대한 그런 기도 요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한 기도가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 곧 오신대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뭐 일하지도 않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번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말이요. 그 예전 성경에는 규모 없게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모 없게 행하는 자들. 이것도 요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데 뭐 일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가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공부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규모 없게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전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내는 이 편지를 너희가 다 읽어볼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말을 역시 순종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출교에 대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회개가 되고 돌아올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일도 안 하니까 먹을 건 없잖아요. 그럼 자꾸 교회 와서 손 벌리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 와서 손 벌리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도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일상의 영성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절대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규모 있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균형이 잡혀 있다고요. 일상의 영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내용의 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의 규모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